넘치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제가 3월 중순에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는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의존하는 곳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설교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사실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 감옥에 갇혀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늘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가 얼마나 성공했니? 너 얼마나 많이 가졌니? 너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니를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시지 않으세요. 좀 봐라, 옆집에 좀 봐라, 야, 저 옆에 교회 좀 봐라, 너네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비교했으면 저는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비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또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비교하고 우리 스스로 막 증명하려고 애쓰는 곳이 아니라 누가 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의존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살기 정말 편해졌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에 있는 물건들을 집 앞으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우리가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편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옛날에 비해서 점점 더 빈곤해지고 삶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살기 좋은데 우리의 마음은 더 피폐해지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만든 이 비교의 감옥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 감옥. 남들하고 나를 자꾸 비교해서. 예전에는요, 옆집 사는 친구들의 집 정도만 비교하면 됐어요. 옆집에 사는 철수네 집, 그 친구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만 비교하면 뭐 그 이상 더 비교할 게 있나? 약간 이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또 근사한 식당 가서 음식 먹는 것을 그 친구가 자기 입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었어요. 걔가 지난주에 뭘 했는지, 어디 놀러 간지 우리 몰라요. 그 친구가 와서 야, 지난번 어디 갔는데 기가 막히더라 하면 그제서야 그래? 좋아 했지. 사실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24시간 내내 사실 나하고 딱히 친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해외여행 간 사진들을 보고 그들이 올린 스토리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비교의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건가? 저 집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이러는 건가? 그래서 비교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낙심하여, 누가 비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낙심하여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이 비교의 감옥에서 우리가 출소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거기 갇혀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교의 감옥이 아니라 비교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심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서로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서아가 온이랑 비교할까요? 제가 먹는 저 우유병이 비싼 것 같은데 제가 입은 옷이 명품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고 엄마한테 막 떼쓰고 그렇게 할까요? 저희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 안에서 그냥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심할 뿐이에요.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아요. 누가 비교해요? 부모만 비교해요. 부모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서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비교의 감옥이 아니라 비교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죠? 예,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벌써 심각하죠,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중요해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었는데요.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받아들이다, 또 대접한다, 받아들여서 대접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뭔가 꽉 차 있었는데 꽉 차 있는 것을 비워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꽉 차 있는데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꽉 차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욕심과 나로 가득 찬 것들을 비워냈을 때 비워낸 공간으로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비워내야 영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 대접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나 혼자 누리려고 했던 좋은 거 있죠. 나 혼자 다 좋은 거 누리려고 했던 이 좋은 거를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내어놓고 함께 나누는 행위를 말해요. 결국 이 영접한다는 말을 좀 종합해보면 나 혼자 누리려고 했던 이 소중한 공간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누군가 기쁘게 나누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나누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영접하라고 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예수님 당시 이 어린아이는 무능력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아이 숫자 세지도 마 이럴 정도로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고 무능력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우리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조그만 애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해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무능력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대충 이제 누구를 영접하라는지 대상이 생겼죠, 그죠? 여러분들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무능력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교해 볼까요?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교회 새로 나온 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 모태신앙인 이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전혀 모르시겠어요? 섬겨본 적이 없으셔서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은요 영접하지 않아도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아도 돼요. 제 표현이 좀 이상해요? 영접하지 말라고요? 자,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내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영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모태신앙, 신앙생활 오래 하신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영접할 대상이 아니라 영접의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영접의 모범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접할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만히 보면요, 교회 직분자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은요 영접하고 섬기는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말씀을 오래 들었잖아요.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수도 없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겠어요, 그죠? 영접하는 게 몸에 익어야 돼. 그냥 몸에 섬김이 붙어 있어야 돼. 사람들이 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섬기고 자기 자리 내주고 자기가 먹던 것도 빼가지고 주고 자연스럽게 섬기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섬기는 일이 쉬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섬김과 영접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을 영접하기 전에 이미 그분들은 저와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고 있어요. 그래야 되겠죠, 그죠? 이미 그분들이 여기서 영접하고 있어요, 이미.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이미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니까요. 큰일 났다 이제.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새신자분들은 섬김과 영접을 잘 몰라요. 물론 개 중에 타고난 본성이 잘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은 복이죠. 웬 복이야 그게. 누구는 강제로 하는 건데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그렇긴 한데 보편적으로는 섬김과 영접을 잘 몰라요. 속된 말로 지밖에 몰라. 지밖에. 예. 우리도 보면은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먹고 자기만 치우고 자기만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큰일 났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은 섬김과 영접을 모르기 때문에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처럼 내 마음의 공간을 비워내고 가장 좋은 것을 나눌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돼요. 그죠? 모태신앙은 섬기기 쉬워요. 이미 섬기고 있고 제가 조금만 섬겨도 금방 받아주는데 새신자나 중고등부 뭐 주일학교 이런 연약한 지체들은요 섬기는 일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영접하기 쉬운 대상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아도 영접할 수 있어요. 쉽게 그냥 뭐 쉬운 말로 목사님 밥 한 끼 하시죠?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매님 우리 만나서 밥 한 끼 해요. 커피 한 잔 마셔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접하기 어려운 이 어린아이 같은 대상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새신자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영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영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있는 죄된 것들, 내 안에 욕심을 이렇게 바깥으로 공간으로 밀어내시고 빈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내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영접 못해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3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면 그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능력하고 누구나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주일에 새신자들이 나오지 않고 주일학교 뭐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이 안 나왔어. 그들을 연락하고 초대하고 섬기는 일은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 의지하지 않으면 연락할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영접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참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평상시에 영접하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나하고 친분 관계가 있고 나하고 말이 잘 통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불편하지만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연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연락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불편하지 않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할 때도 이렇게 나하고 맞는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하고 목장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안 맞으면 나 목장 바꾸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우리 안에 막 올라와요. 그죠? 교회에서도 어떤 섬기는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내가 딱히 좋아하지 않은 일, 내가 관심이 없는 일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주일학교나 새신자들 섬기는 일, 중고등부 아이들 챙기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특별하게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지.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래. 나는 그냥 서화만 볼래. 그렇죠? 서화는 예수의 이름 의지하지 않아도 돌볼 수 있어요. 그죠? 손이 저절로 가잖아요. 이렇게 막. 그죠? 제가 손을 빼도 손을 넣고 싶은. 제가 예수의 이름 의지하지 않아도 섬길 수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근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장
40절, 41절,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우, 목사님 어서 그런 말씀만 찾아오셔. 희한하게. 아니, 다른 목사님들 이런 설교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런 말씀만 쏙쏙 뽑아서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또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뭐 그건 이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뭐라고 그래요? 이 작은 사람들, 잘 보세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오늘 말씀으로 바꿔서 말하면 연약한 존재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영접하는 사람은 뭐예요?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 이거 다른 데서 설교하면요 막 울고 막 헌신하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 나는 건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소외된 존재들을 섬기는 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상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기억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상도 받아요. 상 받는다잖아요. 말씀에 써 있잖아요. 상 받는다고. 어떤 사람은요,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하는 내내 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상이. 잘 생각해봐요. 주변에 교회를 열심히 다녀, 모태신앙이래. 그리고 막 맨날 교회 다녀. 그러는데 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상이.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내내 선물 같은 상을 자꾸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차이는 단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예요. 말씀이 나에게 좀 어렵지만 이 어려운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실천해 보려고 애를 썼느냐, 아니면 오늘도 목사님 저런 말씀만 맨날 뽑아가지고 하시는지 참 모르겠어. 그냥 넘치는 게 오면 불편해 아주 말씀이, 막 이렇게 하고 넘어갔느냐. 두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단계가 있으니까 성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실제 삶에서 자신을 비워서 누군가를 영접하면 그 일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이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말을 오늘 우리말로 좀 바꿔보면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이 되어보자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어요. 뭐라고요?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 디딤돌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이제 집에 마루가 있었어요. 마루가 있던 시절인데 마루가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마루를 올라가려면은 돌을 밟고 올라갔어야 돼요. 높으니까. 그걸 이제 디딤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런 주일학교, 중고등부, 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진입 장로가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등을 내어 주어서 그들이 우리의 등을 밟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이 디딤돌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등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밟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등을 빌려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새신자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환영해주고 그들을 소중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일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디딤돌이 되는 귀한 사역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등을 밟고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디딤돌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이렇게 하세요. 너희들이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새로 나온 분들에게 너 자신을 낮추고 등을 내어준 것은 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몸을 낮추고 나에게 등을 내어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큰 사람이냐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디딤돌이 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상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좀 전에는 상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화가 있다는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말을요, 개역개정 성경, 옛날 성경을 보면 실족해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실족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실족했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가 스칸달론이라는 말이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이나 이렇게 올무를 놓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대어 세워놓는 이 막대기를 스칸달론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올무, 뭔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덫을 쳐놓는 거예요. 이 스칸달론의 말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였는데요, 주로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것, 올무라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이 말이 나중에 라틴어 스칸달룸이 되고 이어서 영어로 스캔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 추문, 부끄러운 일, 부끄러운 말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스캔들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를 보면 스캔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세금을 막 탈세하고 마약을 하고 불륜을 저지른 스캔들이 뉴스에 나오죠, 그죠? 얼마 전에는 참 부끄럽지만 대형교회 목회자가 교회 돈을 횡령해가지고 또 스캔들이 나오고, 설교 중에 사역자들한테 막 욕설을 퍼부었다는 그런 스캔들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 말씀처럼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아멘. 이 5절 말씀과 연결해서 아까 5절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말로 해석해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연약한 존재들을 영접하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지만 연약한 존재들 앞에서 스캔들을 일으켜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상도 반드시 있지만 화도 반드시 있어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6절 후반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캔들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그래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기 이 맷돌을, 큰 맷돌은요, 연자 맷돌을 말해요. 여러분 연자 맷돌이 뭔지 모르시죠? 과거에 곡식을 대량으로 이렇게 빻을 때 사람 키만한 이런 맷돌을 소에다가 묶어가지고 둥글고 돌았거든요. 그거 이제 연자 맷돌이라고 그래요. 큰 돌을. 그러니까 스캔들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큰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벗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그 지옥불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차라리 저게 낫대요. 차라리 저게 뭐가 나요? 근데 저게 낫대요. 차라리.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몰라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무 기니까 제가 정리해봤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만일 네 손과 네 발이 그리고 눈이 너를 범죄케 하고 그 범죄의 스캔들로 인해서 누군가 넘어지면 그리고 대가로 지옥불에 가게 될 건데, 손과 발이 눈이 멀쩡한 채로 지옥불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손과 발과 눈을 없애버려서 범죄의 스캔들이 아예 생기지 않게 해라. 그것 때문에 네가 죄를 지어, 죄 진 것 때문에 누가 넘어져, 그러면 애초에 죄 짓는 싹을 아예 없애버려. 아예 그냥 근처에 가지도 마, 하지도 마, 이거 쳐다보지도 마 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 말씀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너무 끔찍하게 팔을 잘라버리라고 했대, 눈을 뽑으랬대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어 막 그런데요, 이 말씀을 누가 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이 벌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 받으면 안 돼, 상 받아야 돼. 그래서 하신 말씀인 거죠, 비유로. 근데 또 이걸 아무리 사랑의 예수님이시라도 말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 예쁘게 해주시면 우리가 오해도 안 하고 듣기도 참 좋을 텐데 왜 그러실까요? 뭐 할 수 있죠. 근데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건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이 말씀이 극단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을 형벌, 영원한 형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센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걱정해서 말하잖아요. 좀 세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설명한 거죠. 한 영혼이, 그러니까 손 잘라라, 눈 빼라,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근데 그 한 영혼을 너의 그 스캔들 때문에, 너의 그 무지한 스캔들 때문에, 너가 무심코 저지른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떠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강조법을 설명하신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저지른 스캔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 너무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요, 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제가 회장도 하고요, 청년부 제가 회장이었고요, 내가 중학교 때 서원해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가요.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30%나 된대요. 30%나. 1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안 나간대요. 그냥. 이들이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것 때문이에요.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목사님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도저히 이 교회 나갈 수가 없어. 아니,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이 교회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 물론 그분들의 책임도 있기는 해요. 그죠? 뭘 목사님 보고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원인은 제공했잖아요. 우리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나갔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원인 제공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회 내 권위주의와 각종 부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설문조사했대요. 결국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무심코 저지른 그 스캔들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걸려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스캔들을 저질렀어요. 그죠? 정말 사회의 악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떠나는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서, 그리고 원래 교회는 핍박받는 곳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핍박받으면 이해를 해요. 그거는 성경적인 핍박이에요. 근데 스캔들 때문에 핍박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잘못 말해가지고 스캔들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우리들이 삶이 메신저의 삶이에요. 우리들은 세상으로 보낸 하나님의 편지예요. 우리 삶이 세상으로 우리가 보내진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메신저예요. 결국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삶의 스캔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신앙의 스캔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의 스캔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그죠? 가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아빠랑 엄마가 교회를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나 몰라. 미치겠어요.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말로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상처를 주고 막 스캔들 해가지고 막. 야, 엄마 아빠를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도 되겠는데? 저분들도 삶이 지옥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겠죠. 근데 야, 이거 뭐 나도 가면 힘들겠는데 뭐 이런 말로 막 공동체 안에서 말로 막 그냥 얼마나 많은 실수. 저도 늘 경계하고 늘 조심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진짜. 왜? 그냥 뇌를 거치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죄된 성품으로 그냥 말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내가 백성임을 늘 기억하면서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때? 내 성격이 원래 이런데 잘못됐어? 잘못됐죠. 잘못됐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입에 발렸어. 부정적인 말이. 누군가 뒷담화를 막 상처 주는 말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해놓고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런 말의 스캔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삶의 스캔들이 있어요. 말보다 더 많이 하는 스캔들. 사실 이거는요 숨쉬듯이 해요. 숨쉬듯이 우리가 삶의 스캔들. 사람들 앞에서 혼자 거룩한 척하고 막 예배드리고 막 성경 챙기고 막 말씀 고난주간 막 말씀을 묵상한다고 막 그래놓고선 막상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 문제로 막 사람들하고 막 갈등 일으키고 막 싸우고 성적으로 타락했어. 와, 막 타락한 모습을 막 보여줘. 기도와 말씀보다 술을 의지하고 중독성 있는 오락이나 막 이런 걸 막 의지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 이런 삶의 스캔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죠. 야, 저 사람 교회 집사님이라면서. 야, 저 사람 주일학교 교사래. 야, 그 사람 교회 성가대 하는 사람이래. 근데 왜 저래? 교회 다니는데 저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걸림돌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영원히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수두룩 뻑뻑해요. 우리 주변에. 결론입니다. 내가 마음껏 누리고 싶은 자유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권리와 내 자유로운 감정의 표현으로 인해서 스캔들이 생기고 누군가 그 스캔들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그 스캔들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감정 표현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참, 목사님 어서 저런 말씀만 찾아오나 몰라, 그지? 희한하게 그런 말씀만 골라왔나 봐요, 그죠? 사도 바울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권리와 자유가 있어요. 아니,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자유와 권리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진다면 그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먹을 권리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영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고기 안 먹을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에게도 술을 마음껏 마시고 담배를 마음껏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제가 술 먹고 담배 피면은 경찰이 잡아갈까요? 안 잡아갈까요? 안 잡아가요. 제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스캔들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건강에도 안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율법적으로 얽매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복음의 본질. 나 원래 성격이 원래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몰랐어?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꼭 내가 남 눈치 보면서 그 일을 해야 돼? 내 자유까지 포기해야 돼? 나 그럼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나. 다 내 얘기잖아. 나.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없어. 내 얘기만 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랑받은 자다운 삶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내 욕심대로 행해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디딤돌이 되기 위한 자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그 SNS에서 부산의 명물인 이재모 피자라는 피자집 스토리를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부산에 있는 이재모 피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걸요. 왜 이제 알았을까? 벌써 알았으면 부산 가서 먹었을 텐데, 그죠? 식어도 맛있대요, 피자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한번 가야겠어요. 사장님이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30년째 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지점이 주일이면 영업을 하지 않는데요. 다 문을 닫는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일날에 영업하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이 이재모 피자가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가 15억이랍니다. 뭐가요? 법인세가 15억이에요. 수익이 15억이 아니고 세금을 15억을 냈대요. 더 기가 막힌 건 사회에 기부한 기부금이 21억이랍니다. 기부금이요. 그럼 대충 이제 얼마 벌었는지가, 여러분 피자를 팔아서 도대체 피자값이 얼마인 거예요 도대체? 그래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이 돈을 벌 수 있나 이해가 안 가세요. 어떻게 하면은 기부금을 21억이나 내지 1년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했대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요,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엄청나게 해서 기부한 게 아니라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기부해야겠다 다짐하고 기부를 시작하셨대요. 장사가 안 될 때부터. 그래서 반성나라 장학회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돈 없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15년 넘게 지금 계속 후원한다는 거예요. 계속. 구청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 외에도 장애인들과 취약계층 난방비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이한 건요, 보시면 매장 간판에 대놓고 I love Jesus 딱 써놨어요. 이게 진짜 되게 독특해요. 이재모 피자만 그렇게 한대요. I love Jesus라고 대문짝만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 이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고 장사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누군가는 이 문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요, 놀라운 것은 이 이재모 피자 매장에 가는 사람들 중에 이 기독교 문구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오히려 이 기업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라고 막 SNS에 올려주고 막 광고해주고 자기들이 스스로 막 광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보법이 다르구나. 우리가 막 이렇게 막 광고하고 막 애써가지고 꾸미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뭐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이재모 피자 사장님이 간증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기한테 이제 이게 너무 성공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냐고 이렇게 비법을 물어보러 온대요. 그러면은 가르쳐 줄 게 없어가지고 글쎄요, 피자도 뭐 딱히 그냥 비슷하고 운영 방법도 딱히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데 왜 성공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해준대요. 비법이 없대요. 그래서 더 알게 돼요.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그거 내 잔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구나. 깨닫게 됐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비양심적인 선택을 하고 그 비양심적인 선택 때문에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살고 있는데, 이 사장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삶으로 실천하며 불편하지만 연약한 존재들을 도와주며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실천하며 디딤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말의 스캔들과 삶의 스캔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걸림돌이 아닌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을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표정이 되게 어두워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난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동행하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사장님이 말한 것처럼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어느 날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뭔가 섬기고 여러분들이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예수님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